예수님을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소개하십니다.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우리는 누구죠? 그러면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농부가 있다는 거죠. 농부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그 포도나무가 있는 그 농장에 그 포도나무를 또 돌보는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또 소개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걸로 보자면 어떻게 돼요? 농부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농부. 다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쵸? 그쵸?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도 좀 이게 서로 연결하는 게 좀 어려운데, 뭐 포도나무야 가지가 있으니까 붙어 있다고 쳐도,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 같은 것, 그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또 같은 것,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그 논리학에서 보면 A는 B고 B는 C는 A는 C. 또 갑자기 몰라. A는 B래요. B는 또 C하고 같대요. 그럼 A하고 C는 같아요? 틀려요? 같죠. A는 B와 같고 A하고 B가 같대요. B는 C하고 또 같대요. 그럼 A하고 C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 같은 거죠. 농부는 그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는 곧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가 농부다. 지금 이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는 이따 설교 시간에도 좀 소개하겠지만 요한복음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다 뭐 말씀마다 다 깊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말씀이 더 깊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한복음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어서 더 깊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15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태운다. 불에 던져 태운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15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어떻게 해서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도나무가 뭘 열심히 안 해도 포도나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세요. 끝까지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건이 있는 사랑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우리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주고 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지, 주는 것만 이거 안 되지, 받는 것도 미안하지. 이게 우리의 생각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그냥 오로지 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주시는 거라고요. 조건이 없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결국 우리 길을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혼자 다 애쓰다가 혼자 실망하고 혼자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리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그 황금성이 있는 막 그냥 황금길이 있는 그냥 갖은 보석으로 치장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 살다가 믿음 지켜가지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게 하시려는 농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농부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성결의 은혜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함으로 정결하여져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자꾸 생략이 되고 그냥 아유 뭐 구멍이 포도청이 나만 그런가 저희 장로님도 그러시네, 아유 저 권사님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으른 거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무책임하고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기 위하여서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하기를 위하여서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또 친절하게 소개해 주세요. 3절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소득들은요, 잠깐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뭐가 좀 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결말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있어도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운 열매라서 움츠려 들고 기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8절, 10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찾는 대로 찾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맺어요? 내가 아둥바둥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농부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농부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농부가 그냥 심심해서 나무를 심겠어요? 어떤 농부가 심심해서 농사를 짓겠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밤 따러 다니시고, 지금 고구마 수확하시고, 지금 이제 이제 곧 깨 털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풍성하고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저께인가? 장례 문상하러 가는 길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거의 노지에서 지은 고추들은 탄저병 때문에 그냥 한두 폭 심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넓은 밭에 있는
아주 그냥 다 자란, 우리 지금 저 남만강변에 나가다가도 아주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고추가 그냥 실하게 막 이렇게 많이 맺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싹 탄저병 때문에 한 그루도 안 빠지고 다 그렇게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수확,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보다 아유 다 귀찮아 번거로워 꼭 그래야만 해? 이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세요. 근데 농부의 기대는 저버리고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도 그 기쁨 알아. 나도 기도 응답받는 기쁨 알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나도 기도해서 병 낫는 것 체험이 있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맺어가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로서 그 서로 사랑할 때 영광을 드러내시고 농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그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성령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지만 친구는 다르다. 친구에게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느냐. 내가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 되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 우리의 인생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같이 기도 드릴 때, 주님, 농부 되신 아버지의 뜻이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하여, 또 그 깨끗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지를 통하여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회개하여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있는 가지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말이 없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될 어르신들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일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귀한 생명과 같은 일로 여겨서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저를 위해서, 우리 안종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령의 그 강건하심과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